올해 초 포브스라는 미국 경제 전문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 순위를 100등까지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사업 규모나 보유 재산이 아니라 그 기업의 이름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가치를 평가한 것이죠. 1위는 애플이라는 우리에게는 아이폰으로 알려진 그 회사입니다. 애플이라는 이름이 가진 가치는 275조라고 합니다. 이름 하나 가치만 해도. 또한 2위는 구글인데 237조의 가치를 가지고 있답니다. 물론 우리나라 돈으로입니다. 6위는 코카콜라이고 73조이고요. 우리나라 기업도 하나 10등 안에 껴 있습니다. 삼성이 세계적인 그 이름 가치가 이름만으로도 57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현대사회에는 이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 같은 경우도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것 이상으로 어찌 보면 더 중요하게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기업의 브랜드이고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합리적인 기능과 성능을 가지고 이리저리 판단하지만 그래도 그 어떤 물건을 선택하고 구입하는 그 요소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이미지, 그 브랜드의 그 기업의 이미지라든지 또한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때로는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고 그 물건을 구입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은 이미지를 만들고 유지하고 때로는 변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한 노력뿐만 아니라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요즘 대한민국 교회의 이미지는 어떠합니까? 대한민국 교회들의 브랜드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어떠하십니까? 요즘 하나님 믿자고 해서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자고 해서 예수님 믿겠습니까? 다니던 사람도 안 다니고 싶어 하는 이러한 현실이 오늘날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첫째하고라도 교회 다니자고 해서 교회 다니겠습니까? 교회가 도처에서 공격받고 또 조롱거리로 변한 세상입니다. 교회 이미지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 몰리게 되면 근본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벗어난 지점이 어디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곳이 어디인가를 재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진 1세기에도 그랬습니다. 당시 이 무리에 대한 인식 좋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에서 그 참혹한 십자가의 사형을 당한 사람을 믿는 종교를 좋게 볼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그 당시 사람이라면, 아니 오늘날로 이야기해서 아주 흉악범이나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형을 당한 사람을 섬기는 그 종교를 여러분은 인정하겠습니까? 좋게 볼 리가 없죠. 유대 사회에서도 인식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기대가 많았던 것 이상으로 실망에 따른 부정적인 감정이 유대 사회에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갈릴리 그 사람을 따른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분위기가
당시 초대교회의 사회적인 인식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교회가 왜 박해를 당했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인식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사회를 뒤흔들어 버리는 불순한 단체, 불온한 모임 등 사회적 질서를 깨트리는 자들이라는 그런 인식이 당시 초대교회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물론 당시 유대교는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는 유일신 종교였지만 이 유대를 포함한 로마 제국 전체는 너무나 많은 종교가 있었고요. 또 너무나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대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신과 무엇이 다르냐고 물어보았고, 예수님이 다른 신의 아들들보다 무엇이 나으냐고, 세상에 많은 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존재들이 많은데 제우스 신의 아들도 있고 또한 아폴로 신의 아들도 있고 그 많은 신들의 아들도 있는데 그 아들들과 도대체 다른 점이 뭐냐,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교회가 다른 종교단체와 달리 왜 유일한 구원이고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변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었죠. 오늘날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 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의 삶의 자리와 교회가 이런 질문들에 답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신지, 왜 예수님이신지, 왜 교회인지 등 그들의 일상의 삶의 자리와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증명한 것이 아니라 그 대신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서의 성품과 삶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드러내는 성품과 삶이었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교인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왜 교회이고 왜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바깥 사람들에게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했다면 그것만으로 사람들의 호감을 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바깥 사람들도 그들의 신을 엄청나게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성전에 모이기만 했다면 그것만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바깥 다른 사람들도 그 무언가에는 열심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 제국의 3분의 1은 그 1년의 3분의 1은 축제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축제일이 무엇에 대한 축제냐?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향한 제사를 드리고 또한 함께 모여서 그러한 것들을 나누는 것들이 모인 것이 1년 중에 3분의 1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먼저 말씀과 기도의 뜨거운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42절 후반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힘썼다라는 이 단어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진지하다, 또한 변함없이 계속한다,
몰두하다, 전념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그 어떠한 상황이건 어떠한 일이 벌어지건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과 또한 기도에 늘 진지하게 몰두했다라는 것이죠. 변함없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 대지 아니하고 상황 이유 대지 아니하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주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고 받았고 또한 기도하기에 변함없이 전력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게 자신들이 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가기 위한 그 기반과 힘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에만 멈췄다면 이것은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죠. 오늘 본문엔 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제하였다라는 말이면 서로 교제하였다. 가르침을 받았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교제했다라는 것이죠. 여기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코이노니아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들이 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안수 집사회, 권사회, 또한 여전도회, 남선교회 등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이러한 모임들의 코이노니아, 즉 교제는 단순하게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친목을 하지 말자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 내의 친목은 세상과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도구와 수단일 뿐이지 친교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친교는 이 코이노니아는 예수님과의 교제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그 도구와 수단과 또한 나눔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교제는, 교회 공동체의 교제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되어야 되고 더 열심히 기도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을 두어야 되고 또한 이웃을 섬기면서 봉사하며 사랑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친교 자체만을 목적으로 가진다면, 세상적인 친교가 목적이라면 차라리 세상의 친교 공동체가 더 재밌고 즐겁습니다. 더 활력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교회 본질의 코이노니아, 즉 교제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잘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더 봉사하기 위해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힘을 내자고, 서로 격려하자고, 서로 함께 마음을 나누자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면 그 교제는 잘못하면 엉뚱한 결과만을 맞이하게 되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많이 지치고 힘든데 또한 그동안 많은 수고들을 하였는데 굳이 교회에서까지 그래야 되느냐? 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힘들고 어려운 자도 사용하시는 분이고요, 나이 80이 넘은 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분명한 인식을 가진 코이노니아가 교회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교제를 나누었고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었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교제를 갖는지 그것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44절과 4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어떻습니까?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것 내 것 없이 모든 것을 나누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나누는 데 있어서 어렵다거나 가난하다거나 무능하다거나 우리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들로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배려하고 채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 속에는, 이러한 행동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서로 나누는 것이 어떠한 것을, 그 무엇을 소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있던 어떤 것을 나눈다 누군가와, 그렇다면 내 몫이 줄어드는 것, 그렇죠? 내가 누릴 것이 없어지는 것,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렇게 나누고 또한 섬기고 하는 것, 나누는 것들은요, 그 물건값 이상의 가치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10,000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나눔을 통해서 10,000원 아니 100,000원 이상의 그러한 가치로 활용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서 심겨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그러한 논리와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만 있으면 그것은 단지 그 가치 이상의 것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는 그 본래 가지고 있던 가치 이상의 것으로 변화되어지고 사용되어지고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 여분의 것이 그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필요한 것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누는 것 아닙니까? 나에겐 그저 하루 3끼 중 1끼의 음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필요한 간절한 사람에게는 죽었던 생명도 살아날 수 있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러한 나눔의 가치를 그들은 분명히 알고 실천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것을 비운다, 내가 덜 먹는다, 적게 가진다 의미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당시에 밥 먹는 자리도 신분이고 계급인 세상에서 그들은 함께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세상이 증거했습니다.
주인과 노예가 같은 음식을 같이 먹는 것, 그러한 모습이 세상에 그 당시 세상에 도저히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마찬가지였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겸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주님과 함께 어리건 나이가 들었건, 또한 남자건 여자건, 또한 그 어떠한 사회적 계급과 상관없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다는, 같은 음식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당시 사회에 보여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온 백성에게 이들이 칭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모든 사람들의 신뢰를 얻은 것이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이라고 로마 사회의 가장 흉악한 형벌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을 당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의 모범이 되었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대상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1세기에만 해당되는 모습이라고, 현상이라고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큰 일입니다. 큰 오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본질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느냐,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고유함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것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임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담보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보이는 것이 바깥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고유함이 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것이고, 다른 신과 무엇이 다른가를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분명한 본질과 그에 따른 차별성이 우리의 믿음과 교회가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다른 종교 공동체와 무엇이 다른가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삶은요, 이미 종교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도, 모든 것이 종교성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새롭게 보여주는 완벽한 계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인들의 삶은 굳이 새로운 종교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과 그 나라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서일 것이고, 오늘날 우리의 이웃들이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복되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독교라고 이야기하지만 불교나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뭐냐? 안 믿는 사람들과 삶이 다를 바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흥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과
삶과 일상과 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복음에 충실하면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도리어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삶이 우리의 결심과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말씀에 몰두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또한 사랑의 친교와 헌신과 봉사를 나누는 동안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로 거듭날 것이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와 같이 온 백성의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로 굳게 세워질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참된 교회는 사람들에게 저절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효목제일교회가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미 1세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보다 더 참혹한 환경과 비난 속에서도 그 본질을 지켰고 해결책을 찾았고 또한 열매를 거두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하고 힘을 얻어 이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우리 효목제일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안타까운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들고 때로는 세상을 탓하면서 분노하기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본질을 지키며 믿음을 증거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변함 없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묵묵히 이 길을 지키며 헌신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